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48절, 좀 길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말씀이 좀 길었는데 여러분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5장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 그전에는 완전하지 않았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지 않은 율법을 주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완전합니다. 율법은 완전했지만 율법을 대하고 지키는 우리들이 인생들이 완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대하는, 율법을 지켜내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행복을 경험하라고. 예전에는 이 율법이 그냥 부담이죠. 불편해요.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율법을 통해 행복을 누리라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법에 예민합니다. 왜 법에 예민하냐? 법을 못 지켜내기 때문에 예민한 겁니다. 법을 지켜내면 될 것 아닌가? 여러분, 이 말에 자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법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불의하기 때문에 이 법을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내 안에 있는 이 욕심과 음욕과 교만과 분노와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이기적인 마음과 끝도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나열하면 밤새도록 나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이 우리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법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죠. 저는 욕심은 없습니다. 욕심은 없을 수 있겠죠. 그런데 교만하잖아요.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근데 그 하나 된 것으로 우리가 굉장히 교만해지죠. 뭔가 된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법이 부담이에요. 불편하고 골칫덩어리예요. 법 없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서의 법은 이 세상 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법은 이미 사람들이 정복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이미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예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킬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부담스럽지 않죠. 무슨 말이냐? 법을 다루고 법을 핸들링할 수 있을 정도의 돈과 권세만 있으면 얼마든지 징계를 피할 수 있죠.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법은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에게나 법이지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법은 법이 아닙니다. 사실 이게 세상 법이죠. 그런데 하나님 법은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그렇지 않아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든 돈이 없는 사람들이든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다 똑같이 만들어버려요. 선은 선으로 규정하고요, 악은 악으로 규정합니다. 죄는 죄로 규정하고 그 죄로 죽음과 멸망이 있다고 하나님 법은 분명히 말씀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법입니다. 오늘 연약한 분들 좀 계시면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러려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도 이렇게 좀 부담이 됩니다. 근데 뭐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니 어떡하겠습니까? 제 일을 하겠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우리는 멸망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봉사활동 많이 하고 선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반발하죠. 절망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튕겨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융통성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불편합니다. 이 하나님의 법이 불편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우니 급기야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정복할 수 있도록 정리해 나갑니다. 최대한 불편함을 제거하고 부담 없이 영생을 얻어보겠다는 것이죠. 부담 없이 율법을 지켜보겠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끔 저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11조는 왜 해야 됩니까? 갑자기 주제가 나오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이 주제. 목사님, 11조는 왜 해야 됩니까? 현대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이 11조 개념이 성경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있으면 좀 저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질문 왜 할까요? 저한테. 너무 11조를 하고 싶은데 10에 2조 3조 더 하고 싶은데 성경의 근거가 부족해서 이 질문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대부분의 10중 8구는 11조 하기 싫다 이거죠. 하기 싫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근거를 대봐라.
정말 성경적 배경이 궁금해서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이 질문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11조를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11조를 다 하기는 부담스럽고 불편하니 성경적 근거를 대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좀 안 해도 벌 안 받는 해석 어디 없냐 이거죠. 또 이와 비슷한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안 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 왜 하는 겁니까? 이 질문 왜 하죠? 정말 안 취하는 데까지 먹는 것은 불법이 아니니까. 그죠? 여러분, 이 질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동안도 먹어왔고 앞으로도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좀 성경적 근거를 대보라 이거죠. 그죠? 술 먹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아예 먹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저는 주님 올 때까지 이 싸움이에요. 테이크냐 드링크냐 계속 이 싸움입니다. 취하다, 여기서는 취하는 겁니다. 드링크입니다. 마셔서 이렇게, 목사님 저는 7병까지는 안 취합니다. 그럼 5병까지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먹고 싶다 이거죠. 예, 이렇게라도. 이게 율법과 계명을 어떻게든지 자기식대로 해석해서 누려왔던 것은 계속하겠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알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나타나는 결과들 있잖아요. 죄책들, 징계들,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그냥 다 떠넘겨 버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욕심대로, 정욕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도 그저 내 마음 편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냥 다 떠넘기는 겁니다. 나의 이런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내 과거의 모든 죄와 현재의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자유해.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범죄하겠어.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나는 오늘도 마음 편하게 범죄한다. 이게 여러분 구원파입니다. 이게 구원파. 여러분,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무지이고 율법 폐기입니다. 전문 용어로. 오늘 20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의가 있는데, 예수님으로 인한 이 의가 있는데, 이 의를 가진 너희는 반드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뛰어넘는 하나님 계명에 대한 열정이 있게 마련이다 이 말이죠. 어떻게 저 사람들보다 못할 수 있냔 말이죠. 그런 변명들이나 구차한 어떤 근거들을 대라하면서 더 안 하는 쪽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냔 말이죠. 어떻게? 여러분, 이 종교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인들이죠. 종교인들과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이 없고 있고가 어떤 차이냐? 예수님이 없는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의가 없는 거예요. 의가 없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무조건 지옥 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명이나 법을 주면 그걸 지키는 것으로 본인들이 의를 뽑아내서 의를 만들어서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어때요? 이미 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핏부림을 받은 우리는 우리 안에 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극단적인 얘기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 가요. 5분만 지금 천국 가는. 5분. 6분인가? 5분 천국. 다시. 우리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는 다 천국 가요. 네. 이런 거는 확신이 좀 있으셔야 돼요. 이게 엄청난 차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인들은 막 본인들의 행위에서 의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613개의 법을, 계명을 지켜요. 엄청 지키단 말이에요. 그 법과 계명이 뭘 의미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지켜내는 것으로 나는 이제 벌 받지 않아. 천국 갈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의가 우리 안에 이미 가득해요.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지옥 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왔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기쁩니까? 근데 여러분, 단순히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의는 우리를 자꾸 이쪽으로 몰아가요. 어느 쪽으로 몰아가느냐? 더럽고 불의한 것을 싫어하게 몰아가요. 악하고 마귀적인 것들을 거부하는 쪽으로 우리를 몰아간단 말이에요. 자꾸 워워워, 그쪽은 안 돼, 이리 가야 돼, 워워가 자꾸 이렇게 몰아간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더러운 것들을 만지지 못하게 자꾸 차단하시고 그쪽으로 가지 말라 하세요. 더 적극적으로, 더 급진적으로 마귀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을 싫어하게 하신단 말이죠.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막 퍼다가 나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가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서 막 역동하고 움직이는데 어떻게 마음 편히 술을 먹냐고요. 우리가 좀 뜨끔하면서 먹어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쏟았느냐고요. 좀 불편하면서 최소한 이러면 안 되지 않는가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가 이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대놓고 음란할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그 사람을 대놓고 미워하고 이간하고 시기하고 교만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욕심부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한데.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니까 뭐 다 용서해 주시겠지,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죠. 막 범죄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요, 이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 이 종교인들이 법 지키는 것보다 주의 백성들은 더 열정적으로, 급진적으로,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 계명과 법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구원받으려고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받으려고가 아니에요. 천국 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더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다 경험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 전날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어요. 밤새도록 속된 말로 달렸어요. 그 다음날 예배 나와가지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 있습니까? 어젯밤 밤새도록 달렸는데 주일날 나와가지고 주님 사랑해요 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 있습니까? 그 이상한 사람, 그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범죄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잖아요. 그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좀 정신의 문제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살인하지 않는, 21절에 보시면 21절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살인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살인 왜 할까요? 왜 사람들이 사람을 죽일까요? 그렇습니다. 열받아서 죽이는 거죠. 분노해서, 화나서 그렇습니다. 막 열받아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종교인들은 이걸 안 지키는 거예요. 이걸 지키는 거예요. 살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죽이고 싶어 죽겠는데, 분노가 여기까지 차가지고 죽이고 싶어 죽겠는데 힘도 없고 마음도 약하고 법도 지켜야 되고 상황도 안 돼서 못 지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조차도 우리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단순히 실천하지 않은 것으로 계명을 지켰다, 이건 종교인들에나 해당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이상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야. 너희는 예수님의 의를 가진 자들이야. 네 안에, 너희 안에 있는 그 화가 웬 말이냐 말이죠. 그것조차도, 너희 안에 있는 그 분노와 미움이 웬 말이냐 말이죠. 22절에 보시면 라가라는 욕이 나옵니다. 라가, 엄청난 심한 욕입니다. 이 라가는 아람어로 텅 비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라가야 하면은 이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인간아, 별로 엄청난 욕 아니죠. 지금은, 이때 당시에는 엄청난 욕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 쓸모없는 인간, 이거는 엄청난 욕이에요. 그래서 맨날 속으로 라가 방언하는 것도 아니고 막 라가 속으로 하죠.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는 겁니다. 멀쩡한 척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속으로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그 정도로 안 된다는 겁니다. 속으로 엄청 라가 하면서 겉으로만 안 했다고 얌전한 척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교인들은 그러죠. 속으로는 엄청 사람 죽이고 미워하고 겉으로만 안 하면 돼요. 겉으로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그 사람 용서 못하는데 미워 죽겠는데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예배 드리고. 왜요? 겉으로는 안 했으니까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아직도 화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화해하고 나와서 예배하래요. 어떤 분들이,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왜 꼭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야 됩니까? 왜요? 가져가면 안 가져오니까, 예물을. 그죠? 한번 가져가면 안 가져. In my pocket. 끝. 그 예물은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래요. 종교인들은 화해하지 않고 이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도 예배라고 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화해하지 않고 예배 나온 거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예배고요. 또 내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나는 왜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까? 나는 왜 그럴까? 내 가슴을 치는 게 예배죠. 그죠? 여기 참석한 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래서 그 이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저 법을 형식적으로 지켜내는 것은 종교인들이라 하는 것이고, 항상 그 이상이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이 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상을 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27절에 표를 제가 친절하게 만들어 왔어요. 짠. 먼저 화날 때 21절에서 26절에 보시면 살인에 관해서 말씀해요. 살인은 화예요. 그러니까 화날 때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저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법을 지켰다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그 이상을 가야 돼요. 분노를 내려놓고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성적인 유혹이 왔어요. 그러면 단순히 행동으로 가늠하지 않는 것으로 안 된대요. 그 이상을 하래요. 음욕을 품지 말래.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신상에 해를 당하고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나에게 해를 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에는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주게 돼 있어요. 내가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려야 돼.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는 이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많은 사람들이 막 테러 일어나고 뭐 아랍 사람들 공격하고 엄청 위험한 줄 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대한민국을 제일 위험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저런 위험한 동네에서 살지? 여러분, 이스라엘은 위험하지 않아요. 왜 위험하지 않은지 아세요? 철저히 율법대로 합니다. 율법을 넘어서. 율법대로. 어떤 율법들? 미사일을 하나 보내면 반드시 미사일을 하나 또 보내요. 오히려 더 보내요. 니들이 우리를 건드려? 율법을 추가해가지고 1+1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던 서름이 길기 때문에 누가 건드리면 온 국민이 나서가지고 공격해요. 한 대 맞으면 반드시 한 대. 왜요? 율법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율법대로 하는 거예요. 때려봐. 나는 더 세게 때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대 때리면 보복하지 말고 왼뺨을 돌려대래요. 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또 원수가 있어요. 원수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턱 막히죠. 저 원수. 그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원수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그 사랑은 누구나 다 한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개종을 하면 하지. 그건 너무 어렵습니다, 목사님. 차라리 다른 종교로 가지.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못해요. 죄로 병든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를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운전대를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 이상을 하는 것이 당연히 어렵죠. 힘들어요. 그런데 그 이상을 해냄으로써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까? 여러분, 뭘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증명하겠습니까? 그죠? 저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이건 다 해요.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 여러분, 이 정도는 안 돼요. 무엇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교회도 나와요. 나는 헌금도 드리고요. 나는 남에게 피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해요. 믿음 없어도 해요. 이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종교인들도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 정도로는 예수님을 증명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들이 못하는 것을 우리는 해내는 것으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수준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손해보고요, 희생하고요, 오른편 뺨을 맞, 이게 발음이 어려워요. 오른편 뺨을 맞았으면 왼뺨을 들이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너희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런 것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증명해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이상을 해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그 이상을 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겠다고, 기쁨을 주시겠다고, 감사와 평안을 주시겠다고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사랑해서 그 이상을 해내는 것에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계시죠? 저는 이 말씀에 꼭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반드시 그 이상을 해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실타래처럼 얽힌 문제들을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남들처럼 똑같이 공부해서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그 이상을 해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놀랍게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풀리지 않는 문제, 어려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나는 그동안 그 이상을 하는, 그 이상을 해내는 그리스도인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남들 하는처럼, 저 종교인들 하는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는, 한 대 때리면 같이 한 대 때리고, 나한테 피해를 주면 똑같이 피해를 주고, 그저 단순히 법 지키는 정도로 신앙생활 하는 그런 정도의 신앙의 삶을 살아오지 않은 나에게 그 이상이 있었는가? 여러분, 제가 헌신의 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많이 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못하는 게 있어요. 어려운 게 있어요. 말 한마디, 미안하다 말 한마디 못하죠. 절대 용서가 안 되죠. 그 이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지난 마지막 우리 가을 집회 때 우리 홍정길 목사님 모셨잖아요. 제가 홍정길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제가 홍정길 목사님께 제 가슴에 있는 얘기를 했어요. 이쪽으로 우리가 분립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우리 목사님께 너무 죄송하고 마음이 미안하고 심지어 부담스럽기까지 하다. 왜? 우리 유관재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너무 막 저한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면 된다고. 목사님이 성실하게 진실하게 목회를 잘하면 된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도 23개를 개척해 봤는데, 분립개척을 해 봤는데 나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이쪽에 앉으신 분들 다 일어나세요. 다음 주부터 당신들은 저쪽 교회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했대요.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래요. 홍정길 목사님은 그렇게 분립개척을 하셨대요. 그러니 이쪽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이분들은 확실히 예배에 집중을 안 하시나. 일부 때는 이쪽에 했는데 이쪽은 일어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여러분 시험을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아니 내가 몇십 년을 목사님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매몰차게 자 일어나서 이제 가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많이 사람들이 오해도 하시고 공격도 하시고, 근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님이 그냥 맘 편한 줄 아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가라고 하고 몇 달을 잠을 못 주무셨대요. 진짜 말 그대로 뭐 그냥 뭐 자다 깨다 이게 아니라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밤에 잘 때도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앉아 계셔서 우시는 거예요. 그냥.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내는 것이 여러분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냥 우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한 내 양들인데
근데 그때만큼은 당신네들 일어나서 가세요. 매몰차게. 왜 그렇게 해요? 그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 부리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들처럼, 다른 목사님들처럼 그 이상을 해내려고 아프지만 힘들지만 가라는 거예요.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서 그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이. 작게는 이런 것도 그 이상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저희 가족들이랑 식사를 하러 어느 건물에 들어갔어요. 지하에 차를 이렇게 받쳤어요. 근데 야, 할렐루야죠. 그렇게 주차 자리가 많이 없는 그런 건물인데 그 딱 들어가는 입구 옆에 명당 자리가 딱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딱 보고 명당 자리라고 딱 둘러봤는데 저 끝에도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다 차를 받치지 않고 쭉 가서 저 끝에 구석진 데다가 차를 받쳤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예전에는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 안 다니는 항상 화가 있는 우리 형이, 저희 형님이, 야, 뭐 하는 짓이야? 여기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는데 왜 저? 제가 얘기했어요. 여기 이렇게 지하로 내려올 때 운전이 서툰 분이 내려와서 주차할 때 만약에 어려우면 저까지 가기 너무 힘들지 않냐? 여기 그냥 가까운데 대고 나는 저기다 댈 수 있으니까 저기다 그냥 되면 될 것 같다. 저희 형이 아니 어떻게 이런 발상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건 놀라운 발상이에요.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발상처럼 안 느껴지실 수 있는데, 여러분, 할 수 있죠. 주차하기 어려운 분들 자리 양보할 수 있잖아요. 그 이상을 해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아야 돼. 너희는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 질문이 지금은 잘못됐죠. 우리보다 더 못해가지고 니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게 거꾸로 됐잖아요.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야, 너희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 질문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 이상을 해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이상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돼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미워 죽겠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좀 손해보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나에게 해를 가하고 공격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돼요. 뭘로 증명하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을 해내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이상을 해낼 수 있는 너희들이라 말씀해요. 왜냐?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그 이상을 해내는 것으로 증명하라 말씀해요. 단순히 종교인들처럼 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이상을 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으로 고백할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하게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번 한 주간 단순히 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에, 그것을 넘어 그 이상을 해내는, 그래서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는 주의 백성들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힘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기에 그렇게 해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